새해가 시작되면서 남다른 각오를 하게 되죠. 새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을사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인생에 거룩한 꿈을 세우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다니엘. 성도와 교회가 이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해도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학습법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습법 중에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숙학원. 다니엘이 많아요. 참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성경에 참으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롤 모델로 등장하는 게 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작을 보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르면 청소년입니다. 늦어도 청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나이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 나이 아닙니까? 파릇파릇 새싹처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시잖아요. 나라가 조금만 어지러워도 이 심란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요, 심란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예전에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뒤에 지금 그 포스터가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잠시 내용을 얘기하면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있던 한 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던 중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령 국가가 됐어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근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 도중에 이 나라가 유령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이런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도 부정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꿈꿔야 될 그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본인조차 부정당하는 일, 이 일을 겪은 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자부심이 컸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망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그 민족인데 망했다.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2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고 폐허더미가 됐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약육강식의 논리죠. 바벨론이란 거대한 강한 나라가 약소국, 힘없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넘겨준 거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바벨론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다.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고쳐야 될 건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일을 통하여 다시 고쳐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이 아픔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성찰할 때, 나를 돌아볼 때 성숙해집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망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멀리 바벨론 땅 포로의 신세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하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약소국에다가 군사력도 약하고 외교력도 약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할 때 망해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데 우리가 악할 때는 하나님이 강함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약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지만 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할 때는 그때 망함의 사건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시지만 아주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넘게 되죠. 그 악함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징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것, 그리고 포로의 신세로 그 험난한 포로 시기를 겪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무책임하게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악함을 가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는 하나님의 막대기. 바르게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전 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좀 다른 아이예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애 특별하거든요. 보통 애들하고 다른 아이입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마세요. 다르게 좀 대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다르게 대할 게 아니라 바르게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우리 아이가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험한 손에 넘겨준 건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벨론 탓하는 거예요. 혹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대신 분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람, 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대셨는데 하나님이 손 대시면 참 무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대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성전 무너지고요,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쓰던 성전 기구, 그 거룩한 성전 기구도 다 뺏겨요. 하나님이 손대면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손대시잖아요, 싹 뺏어가세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치게 손대시면요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고치시려고 마음 먹고 손대시니까 싹 걷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진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특출했던 이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다 걷어다가 바벨론이란 모판에 심게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소년들 바벨론 땅으로 싹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일이죠. 저희 나라가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겪었을 때, 이 정유재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저희 조선 땅에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젊은 도공들,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알려진 모든 사람들을, 아주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뽑아다가 일본 땅에 심었잖아요. 일본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자기가 유명해졌잖아요. 특출했던 그들을 다 차출해서 끌고 갔어요. 다니엘이 이거 당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도 통찰하고 지식에 통찰하다. 만능 탤런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젊은이들이 싹 다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무려 3년 동안 교육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인재 양성하는 것 같죠? 그러나 속셈은 따로 있잖아요. 이 인재 양성이 아니잖아요.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특별 개조 프로그램이에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3년 동안, 여러분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는 땅 달라졌어요. 바벨론. 먹는 음식 달라졌습니다. 쓰는 언어 달라졌어요. 입는 옷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교육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갑니다. 군대 들어가는데 첫 만남이 훈련소거든요. 아직도 훈련소 들어가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인상 깊거든요. 다른 세계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때 제 기억 속에 남는 교관들, 조교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설마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소 들어가서 군대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군대 용어 다나카를 쓰래요. 근데 저는 다나카가 뭔지 몰랐어요. 다 혹은 깐데
다나카만 된다고 해서 일본 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군대 용어는 다로 끝나거나 까로 끝나야 되거든요. 요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도 그렇게 쓰게 되고 군복 입고 군화 신고 그렇게 해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훈련소 나올 때였어요. 나올 때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런데 저를 만난 저희 가족과 저희 친구들이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야, 군인 됐네. 왜냐하면 제가 놀라게도 사제 언어가 안 나와요. 군대 용어가 나와요. 부모님을 만났는데도 신기하더라고요. 군인 만들어주겠다던 그 조교의 말이 허언증은 아니었어요. 군인이 됐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잠깐 훈련소에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청소년 혹은 청년의 시기에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뼛속 깊이 이게 바벨론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 바뀌고 스타일 바꿔놓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세상 스타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가 뼛속 깊이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스템과 스타일 바뀌잖아요. 거기에 함몰이 돼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도 바벨론 시스템에서 바벨론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게 위기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바꿔놓는지를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여기서 본래 본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중심, 인생의 존재 의미,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되고 싶은 어떤 비전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 이름 들 때 예자 많이 들어가고 하자 많이 들어가고 예.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싹 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바벨론식 창시개명이 일어난 건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 사드락은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달의 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성경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 애굽과 바벨론, 그 중간에 낀 이스라엘. 여기는 이게 달의 신을 섬겼어요. 강력한 신이었죠. 메삭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군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느고의 종이다.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에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을 새겨놨는데 그걸 쏙쏙 다 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으로 만든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붙들지 마. 너희는 이제 세상의 바벨론에 속해 있고 바벨론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알잖아요. 창시계명을 저희 나라는 당해봤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때 창시계명할 때 이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시계명의 명분이 너희들 이제 자랑스러운 황국 신민이다. 천황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일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창시계명 아닙니까? 황국 신민 되는 일.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겪은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이름까지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주변에서 이름 바꾸신 분들 있죠. 이름 바꾸는 거 함부로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름 바꿀 때는요 대단한 결정입니다. 내가 다른 인생 살겠다. 인생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접고 다른 인생 살려고 다른 이름 갖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이름을 갖는다는 건 다른 인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경험한 걸 보세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는 땅, 먹는 음식, 쓰는 언어, 그리고 본인의 이름까지. 이 정도면 다 바꾼 거죠. 이때 다니엘이 결정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탕류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가지 거룩한 결정을 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눈치 빠른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바벨론 드림, 내가 여기서 꿈꾸는 인생을 살리라, 내 꿈을 한번 펼쳐버리라. 왜냐하면 대우받고 있잖아요. 똑똑하다고 대우받고 있었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인재 양성 프로젝트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꿨을 거예요. 아, 내가 바벨론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성공한 인생 살아버리라. 그렇게 다들 꿈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조금 달라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게 헛된 꿈일 때가 많잖아요. 내 야망일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은 참 멋진 단어예요. 그러나 꿈을 조심하셔야 돼요. 꿈을 쫓다가 불나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꿈보다 뜻을 붙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1516 가운데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결정한 거예요. 꿈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붙들었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시스템과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이 스피릿, 그 다니엘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등불, 거룩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스피릿이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보세요. 시스템과 스타일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넋놓고 있다가는 그렇게 다 흘러 떠내려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스피릿을 갖게 해야 돼요.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쓰셔야 돼요. 스타일과 시스템은 변해도 이 스피릿은 누가 못 건들지 못하거든요. 다니엘이 이걸 붙은 겁니다. 스타일과 시스템 다 달라졌는데 그의 영혼 속에서 영혼의 등불처럼 빛나는 그 스피릿,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그 뜻을 따라 살겠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마음을 뜻해요.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을 정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리잖아요. 우린 쉽게 변질됩니다. 예배하는 마음 그거 놓치면 쉽게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 마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2025년 이 축복의 한 해는 여러분에게 변화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또 하나 다윗이죠.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요. 다윗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편 57편 앞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분기가 탱천한 사울 왕이 쥐잡듯이 다윗을 잡습니다. 그리고 군사까지 풀어서 싹 다 뒤져서,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숨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굴 깊이 숨은 거예요. 굴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비탄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굴 속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쫓기는 신세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자포자기 심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업자득이라면 이해가 될 만한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음이 무너질 법한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인생이 부도날 위기에 한번 몰려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영적인 상태까지 이렇게 갑자기 끈 떨어진 연처럼 추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우린 상태가 나빠져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상황이 많이 나빠졌는데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맸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마음이 변질돼요. 마음을 지키면 변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둔 다니엘이 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근데 마음만 받으소서, 이게 문제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다음엔 대담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다. 당시 다니엘이 식욕이 왕성했던 청소년입니다. 청년이에요. 돌도 깨부숴 먹을 정도로. 그게 청년의 때잖아요. 가리는 거 없고요. 식욕이 왕성한 그 청년의 시기에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상상해 보세요. 왕의 진상에 오를, 왕에게 진상된 거니까 산의 진미에다가 미각의 향연을 즐길 만큼 아주 맛있는 음식이겠죠. 보기에도 또 먹기에도 좋은 음식. 근데 그걸 거절해요. 물론 이 거절한 이유는 뭐 레위기의 부정법,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가는 건 그 다음 표현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가까이 하다 내가 더러워진다. 일리가 있는 게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이 그 다음 누가 먹어야 되냐면 그 다음 힘 있는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고, 그리고 왕의 사람들이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던 음식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음식 가까이 하다가는 내가 더러워지겠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거룩해지는 게 있고요, 가까이에서 더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룩해져요. 반면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거 가까이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죠. 내가 이거 가까이 했다간 내가 더러워지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청소년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냐 너.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많이 듣는 거잖아요.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는 것도 많고 너 왜 유별나냐.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유별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유별난 게 아니라 구별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별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유별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리는 거 많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거절과 거부가 없이 거룩한 인생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려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으로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과 거부. 거절과 거부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통방통한 게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젖먹이 때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여졌습니다.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혼자 자란 건 아닙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 두 사람이 문제잖아요. 불량배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근데 희한한 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인데, 불량자가 됐는데 사무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사무엘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자신이 더러워질 걸 알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있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더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본인이 거룩해지는 줄 알았던 거죠. 무엇을 가까이 하면 본인이 더러운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혹시 요즘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면 그거 거절하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를 더럽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더럽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거절과 거부. 이걸 못한 게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인생이에요. 너는 구별되었다. 근데 이 삼손을 보면 늘 삼손이 기웃한 게 블레셋이에요. 삼손 찾는 게 너무 쉬워요. 블레셋 마을에 가보면 삼손이 있고 블레셋 여인에게 가보면 삼손이 있고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더러워진 게 삼손이잖아요. 다니엘은 안 것입니다. 시스템과 스타일 어쩔 수 없죠. 바꾸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시스템과 스타일 속에서 여러분과 다른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계보, 믿음의 탯줄은 이어받아야 돼요. 이 스피릿이 사라지면 큰일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스템과 스타일은 달라졌는데 여기서 내 스피릿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변질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본인이 더러워질 것에 대해서 차단, 거절, 거부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별나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또 용인할 사람은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겠다. 2025년 내가 뜻을 정해서 살겠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니엘의 결정과 그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8절 다음에 9절이 등장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얘기하시죠. 뜻을 정해라, 마음을 정해라. 그리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도우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분들 중에 권호중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많이 보셨죠? 그 아들과 찬양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분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음주 가무를 많이 즐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술이 본인을 더럽게 만들더라. 그리고 그 술이 죄를 짓게 하더라.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모든 만남과 술을 차단을 합니다. 거절하고 거부를 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광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연예인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왔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기 있다. 아무나 광고 출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려 10년 만에, 그동안은 광고가 안 들어오다가 10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연예인으로서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백기를 깨고 이 좋은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광고 스토리, 그 시나리오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치킨 광고거든요. 치킨 광고인데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는다.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거 거절하면. 그런데 본인이 결정한 바가 있잖아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더러워진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이 광고는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얘기한 거죠. 제가 술을 멀리하기로 다짐했는데 술을 가까이 하는 이 광고를 제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광고주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니 간단하다. 그럼 맥주 말고 콜라로 해라. 그 광고는 찍는데 맥주 아니고 콜라로 하라. 그리고 더하여서 출연료까지 더 올려준 거예요.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본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더 대담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앞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겠다. 그 결정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간증거리가 본인한테 생기니까요,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요.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거리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아로새겨지니까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저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맞춰 보십시오. 그 뜻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스템과 스타일 달라져도 돼요. 스피릿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거절과 거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걸,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거절하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